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큰 일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나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을 짓는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내 법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해야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하는가? 다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쇼츠로 뜬 걸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은 교회를 가지 않고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왔는지 갔는지 일단은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는 봉사하라고 하지 않아서 좋은 거. 그 다음에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서 좋은 거. 그러니까 묻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든 그거를 맞춰주는 거. 그리고 일단은 시설이 좋아. 일단은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되고 부담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옮겨간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왜 이해가 가는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난 너 몰라. 그러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성막 바깥 뜰에 이렇게 평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378평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이제 평수를 재었을 때. 그리고 성막 본체는 18.4평. 그러니까 20평도 안 되는 거죠. 그 평수에다가 성막을 짓는데 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12톤이 들어갔어요. 지금 금값 엄청 올랐는데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은이 34톤. 그리고 노시 24톤. 오늘날에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했을 때와 지금 이게 톤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1톤이면은 트럭 하나에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 정도의 많은 내용인데 오늘 36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6장에 나온 걸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왜 반복했느냐? 그때는 이러이러한 모양대로 지어하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요. 오늘 36장에서 이걸 실제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없는데 내놔 이러지 않으세요. 여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지혜와 총명과 그 하나님의 영을 일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뭐가 감동을 주면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 준 거예요.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고 달라고 하세요. 근데 주고 달라고 하면 내놓는 사람도 있고 안 내놓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먼저 줬느냐면 지혜와 총명을 먼저 줬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뭔가는 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걸 못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줬는데 본인 마음에서도 원함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뭔가 밤에 일을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아침 되면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집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모세한테 갖다 드린 거죠. 그래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러니까는 계속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도둑질 했으면 하나님이 야 제가 누가 뭐 훔쳤다 그러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왜냐 이게 전부 가져오는 그 물건들이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놋 그리고 또 뭐 청색, 홍색, 자색실 다 값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러면은 사람 욕심이 막 이거 좀 비축해놨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쓸까? 만약에 여기에 빵꾸 나면 이걸 땜질할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넘치도록 가져온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 25장, 26장에서는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졌다면은 이제는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걸 하는데 이 금은보석도 언제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라. 근데 막 다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 금송아지 때 한번 금붙이 다 뺏어 드렸는데도 또 넘치도록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쓰고 간당간당하고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여유가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거기에 충분하게 쓰고 재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성막 만드는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청색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막 어떤 일은 그 틀을 만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그 13절까지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거를 짜서 술을 놓은 게 아니라 아예 짤 때 그림을 넣어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 천을 짜서 그 위에 술을 놓은 게 아니라 짤 때 아예 그렇게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게 이제 덮개를 얘기하는데요. 휘장 덮개가 4가지를 덮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이 천사들의 그룹을 이렇게 수를 놔가지고요. 제일 1덮개는 화려한 색깔로 제일 먼저 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룹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게 지금 8절에 있는 그게 그룹을 문이 놓아 짜은 것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덮개는 뭐냐면은 흰 염소털로 이제 털실로 짜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는데요.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물개 가죽이라 고래 가죽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연결한 폭에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음을 이루었더라.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는 그 그룹에 있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놔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염소털 하얗게 물들여서 두 번째를 덮고 세 번째는 세 번째로는 물개가죽. 네 번째가 물개가죽이고요. 그 수양의 가죽을 이제 그거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거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그 붉은 피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해달의 가죽이 물개 가죽이랍니다. 물개 가죽이라는 말도 있고 고래 가죽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덮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4절에서부터는 뭐를 만드냐면은 휘장. 그 성막을 덮는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절에 가서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이제 우선 그 덮개를 만들고 나서 널판은 이제 기둥 옆에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그 기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금으로 다 쌌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 조각목으로
금을 싸가지고 이거를 기둥을 50개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성막 덮는 거를 이제 4겹으로 덮고 그거를 이제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해달의 가죽으로 이 윗덮개를 덮으라고 했는가?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천으로 만들고 그 다음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가지를 덮었을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한 1m는 더 길어요. 세 번째는 좀 더 길어요. 마지막은 더 길어요. 그래서 완전히 보호막을 한 1m가 더 크고 1m씩이 더 폭도 넓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덮개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휘장을 만드는데 그 성막에 널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그 가죽으로 다 덮고 그 이제 맨 마지막에 물개 가죽 이거를 덮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 또 모래바람 비 이런 거 이제 비는 오지 않지만 그런 거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조각목으로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금으로 다 싼 이유는 뭐냐? 조각목은 그 보통 흔해 빠진 게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 조각목은 보통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금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고 그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이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약 4.5m고요. 1.5규빗 약 68cm. 그러니까 4.5m는 이게 높이고 그리고 이제 옆이 1.8cm 있고요. 그 널판 아래에 2개의 축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은 받침을 꽂아 고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20개의 널판을 세우고 그 밑에 은 받침 4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도 동일했고요.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튼튼한 기초와 뼈대에 외벽은 겉으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보잘것없지만 안에는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안에 넣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 널판의 길이가 10규빗 그러니까 4.56m 넓이가 1규빗 그러니까 약 68.4cm 조각목으로 다듬은 후에 그 위에 금을 입히고 그 금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조각목과 같은 그 별로 가치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씌워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에서 보면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띠는 뭐냐면은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기둥들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가로질러서 이거를 띠를 다 해야 이게 기둥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띠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성막이 바람이 불거나 뭐가 불어도 이렇게 금으로 물론 받침대는 이제 은받침대도 있고 그 노수로 된 받침대도 있고 이래서 성막 전체를 만들어서 그 띠를 다 둘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전에 26장에서는 이렇게 해라 조감들을 보여줬다면은 오늘은 그것을 직접 이제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5절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 금으로 기둥이 네 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칸막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위에 저기도 휘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휘장을 청색, 홍색 실과 함께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함께 그 휘장을 만드는데 여기도 뭐가 들어가느냐? 그룹들이 들어갑니다. 그룹이 이렇게 천사들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그 지성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것을 이제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이렇게 수놓아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이 성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막의 그 첫 번째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성막의 겉모습은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이라니까는 그 가죽이 시커멓고 별로 볼품이 없답니다. 별로 예쁘질 않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런데 안에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금이 화려하고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수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서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띠가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성막에 기둥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휘장으로 막았던 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러 구약시대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벗개를 만지거나 손을 대면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나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조각목으로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기둥은 전부 금이고요. 받침은 은이에요. 근데 저 바깥에 휘장 거기는 세마포로 전부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담을 휘장 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결, 거룩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것금 배실로 순화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역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휘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놋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그냥 물두멍 이제 손 씻는 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물두멍은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그 물두멍을 얘기할 때는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 성소 안에는 그렇지만 성막 안에는 이제 짐승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이렇게 쏟고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씻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6장에서는 이제 성막 이거 만들고 휘장 만들고 기둥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서는 언약궤를 만들고 또 상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 제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6장에 있던 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안식일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지만 그거는 정말로 많이 반복한 얘기예요. 많이 반복한 얘기고, 성막도 역시 그냥 조감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근데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가서 전하라.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가 힘드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보름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고 봤더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설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힘으로도 할 수가 없고 능으로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는데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주시고 나서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없어서 못해요. 이 소리를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주셨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막을 만드는 사람도 어떤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인 거예요. 몇 사람이냐? 부사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동참한 거예요. 어디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도 안 나왔지만은 다 동참해가지고 여기에서 함께 성막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함께 동역을 할 때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지체로서 함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대형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성과 이웃과의 관계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성막 만드는 내용을 보면은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동참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함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받아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1대1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웃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이것을 누가 계산을 해놨는데요. 성막을 만드는데 평당 얼마가 들어갔는가? 이게 몇 년 전 거예요. 몇 년 전에 누가 이것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몇 년, 금값 훨씬 몇만 원 할 때인데 평당 20억이었답니다. 성막 한 평당 들어간 돈이 약 20억. 그러니까 금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18.4평 정도에 노시 24톤이 들어갔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환산했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약 368억에서 평당을 따져보면 약 한 평당 20억 정도.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 최근의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는 금값이 많이 올라서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금덩어리 뚝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거 내놓은 돈.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본체를 만드는데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온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조감도도 그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성막을 열정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안에 있는 기구도 만들었는지 이게 40장에 가면 끝나요. 40장이 되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립니다. 나머지 37장, 38장, 39장은 뭐냐? 다 만드는 기구 만들었던 것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것들 뭐 이거저거 이제 분향단도 있고 이제 등잔대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만들 때도 하나님이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등잔대 같은 경우는 쳐서 만들어라. 그러면 금을 다 쳐가지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도 만들어져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갈 때도 우리도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도 그림 조감들을 보여주시고 입으로 설명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한테 그대로 설명을 해줘가지고 백성들이 그 설명을 들은 대로 지금 이 만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알아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대표 몇 사람 빼고는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와서 성막 이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휘장 만들고, 뭐 만들고, 이제 쭉 만드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기구들을 만드는 거가 39장까지예요. 그러니까는, 7장, 8장, 9장, 3장은, 3장은 여전히 이제 기구 만들고 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더라. 대부분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볼 때, 아우, 성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거보다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들었고 또 그대로 만들었더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만났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도 보면은요, 다윗은 광야에서 이미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됐잖아요. 친밀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 시대에도 사람 많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는가? 안 찾아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큰 교회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려워요. 왜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봐서 큰 교회 그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회에 있을 때 한 1000명 좀 넘는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집사님들이 한 200분이 되셨나? 200분 좀 넘었나? 1년을 지나도 그 집사님들 이름을 다 못 외워요. 못 외웠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 이름은 1년 지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사람과의 교제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고거든요. 근데 만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주에 충만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했던 것처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완전히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